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포로, 이 전쟁을 하면 포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과 관련된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장자권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이 두 율법 모두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이 두 율법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두 율법을 이렇게 이제 묶어버린 것은, 묶고 함께 이제 보는 것은, 이 두 율법이 사실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 속에 담고, 공통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율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아무도 살려두는 자가 없기 때문에 포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 포로의 문제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는 전투를 하는 남자 군인들은 죽이게 돼 있지만 여자나 아이는 목숨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포로의 경우는 이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신명기 2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인이요, 이 포로로 잡은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에 관해서 주시는 율법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율법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3,500년, 굉장히 이제 고대 사회죠. 이 고대 사회는 인권이 중시되는 오늘날과 달리 양육 강식이 아주 뚜렷한 사회였어요. 양육 강식이란 말은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그런 사회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그걸 노골적으로 보이면 야만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야만의 사회였어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압제했습니다. 힘이 센 어른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했어요. 힘 센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약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래서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그야말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사회, 이게 이제 고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한 포로, 전쟁에 패했으니까 포로가 되는 것이죠. 포로 중에서도 여자 포로, 이 여자 포로의 생명은 마치 이 파리 목숨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물 같은 데서 보면 이 전쟁이 나서 여자 포로를 끌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건 취급을 하죠. 그렇죠? 물건으로, 종으로 쓰니까 물건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성적 놀이개로 착취를 하게 됩니다. 사실 까마득한 고대 사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일제가 우리나라 어린 소녀들과 처녀들을 종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고 와서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 여자 포로의 처지라는 것이 이처럼 비참해요. 아주 참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자 포로를 위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당시로 하면 이 완전 물건이고 성적인 남자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전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여자 포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내용은 더 놀라워요. 그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이 내용, 이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제 신학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안에서 네 가지 규칙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네 가지를 한번 그의 말을 따르면, 첫째는 포로 여자임에도 온전한 아내의 지위를 부여해야 했어요. 포로지만 온전한 아내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 포로는 물건이나 성적 놀이개 정도로 취급되는 게 보통이었어요.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냥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포로 여자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이 포로 여자를 마음에 들어할 때 그를 온전한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할 때처럼 똑같이 이방인 여인이지만, 그리고 포로 여자지만 결혼을 한다 했을 때는 온전한 아내의 지위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나 성적 놀이개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로 여자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고, 또 죽은 부모를 위해서 애도할 수 있는 애도 기간을 또한 주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군인은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포로 여자와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여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됐어요. 이 포로 여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패해서 적군으로 끌려왔어요. 그냥 생소하죠. 이민을 가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도 거의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붙잡혀 와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편안하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를 애도할 시간도 한 달 동안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 포로 수용소나 뭐 아무 곳이나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신혼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규칙은 포로 여자가 적응하는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 군인이 남편이라도 잠자리를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성적 욕구보다 여자 포로의 인간적인 삶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행위를 막는 역할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군인이 포로 여자와 결혼한 후에 이제 마음이 변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여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때 절대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포로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 군인은 이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했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남편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여인을 자유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 보내줘야 했습니다. 절대 포로 여자를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의 욕망보다 포로로 끌려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된 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군인 그 남편의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로 삼게 되어진 여자 포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다른 율법, 또 한 개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은 뭘로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현행법으로 우리 두 명의 아내를 둘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위법상이에요. 우리나라 법에도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이거 완전히 위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 다른 개념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한 몸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라멕이요 두 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두 명의 아내. 몇 대 안 가가지고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내, 혹은 나중에 가면 뭐 한 여자가 두 명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일부일처제지만 사람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은 일부 다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늪에 빠졌다고 해서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그 결혼만 유일하다고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내를 여러 명 삼고 남편을 여러 명 삼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막 죄를 져라. 난 너희랑 모른다. 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그 늪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의 아들을 죄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다 판단합니다. 어울릴 사람, 무시할 사람, 그죠? 우리 기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접으세요. 기꺼이 죄의 구덩 속에 빠진,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불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들에게 또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했습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둘 다 사랑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경우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사랑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식어가지고 다른 아내를 구했다든지, 하나는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마음 없이 결혼을 했고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경우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해요. 뭐 그냥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아주 미워, 싫어요. 얼굴만 봐도 싫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싫어하는 아내, 미워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 차자를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아들이. 첫째는,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몫을. 무조건 두 몫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을 때 그 특권이에요. 장자의 특권. 당연히 그 아버지는 누가 장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덜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인 가장은요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유교적인 사상이 강할 때는 아버지가 뜻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못하잖아요. 부인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죠? 이 고대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더 그래요.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비록 장자가 아니지만 나 장자로 삼겠다.
내가 그에게 장자의 몫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누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정의 가족 가운데 가장 낮은 가족이 누구냐? 미움을 받는 아내와 그 아들이에요. 누구도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가장인 아버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이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라도 절대 그 장자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아예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면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로 변경시키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율법은 서로 상관도 없고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생소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율법은 모두 시대를 관통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자 포로를 기꺼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장 약한 가족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약한 자,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낮은 자를 돌보신다는 것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요,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완전히 하나님 뒤집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는, 도저히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일에 쓰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어야 마땅할까요?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위대한 일을 하려면 일단은 젊어야 되겠죠. 머리도 똑똑해야 되겠죠. 힘도 세야 되겠죠. 강해야, 육체적 힘도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어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런 자격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마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러냐?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젊고 똑똑하고 강하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맨날 반대로 가요. 그러면 얻어 터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죠? 기본적으로 강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의 인내심은 강하냐? 그렇지도 못해요. 쉽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큰 일을 맡기셨는지. 이건 계산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100살 때 낳은 아들은 고사하고 하여튼 아들이 뭐 10명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한 명 바쳐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칠 수가 딸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군소리 안 하고 딱 바쳐라 그러니까 그 즉시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출동해요.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거 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일 할 사람이잖아. 큰 소리 쳐요. 아브라함은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쳐죠. 하지만 창세기 22장까지 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가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몰라요. 계속 실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22장에서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의 구원하시려는 뜻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낮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흥미로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런 위대한 일을 한 모세라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꺾으시죠. 사실 40살이 될 때까지의 모세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에 딱 맞습니다. 이 모세가 어릴 때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40살 때까지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초엘리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죠, 힘도 좋죠, 뭐 별별 거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모세예요. 40살까지의 모세. 우리가 딱 그것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이제 실제로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애굽에서 쫓겨나게 돼요. 도망가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인생 2막이 시작이 돼요. 인생 2막 40년. 그러니까 앞에 40년은 왕궁, 뒤에 40년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40년을 보냈냐? 광야에서 보내요. 양치기 하면서. 그게 인생 2막이에요, 모세. 모세의 인생 2막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뭘 했겠어요? 40살 때까지 가졌던 지식을 잃어버리고 40살까지 훈련했던 몸의 근육들을 빼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시간.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가 가진 것은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80세가 된 노인 모세. 그렇게 인생 2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놀랍다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적당해요. 짓궂게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세요.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으면 인생 1막의 초엘리트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은 인생 2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노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낮은 자를 돌보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출신이 뭐예요? 무명의 양치기 소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년 다윗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다윗. 근데 하나님은 그를 픽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죠. 심지어 그런 양치기 소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은, 이건 놀랍다 못해 신비로운 것이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다. 참으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요,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 보잘것없는 한 소녀의 몸에서 났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도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찬송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마리아의 찬송은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와 강한 자와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와 약한 자와 없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높아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해져야 된대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중에 나는 충분히 높고 나는 충분히 강하고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냐고요. 여러분 주위에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주위에 난 진짜 행복해, 난 다 가져가지고 더 이상 가질 게 없어, 행복해, 난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충분히 높지 못해서,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요, 충분히 높아지고 충분히 강해지고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은요,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깨진 독처럼 끊임없이 채우지만 다 새나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야, 이거면 됐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돌아보면 또 새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채워야 돼요. 깨진 독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고 계속 부어넣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비유할까요? 마치 이거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마셨으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갈증이 해소돼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죠? 세상에 그것은 그래요. 그죠? 처음에 집을 딱 20평 집에 딱 사면 그 전까지 월세 내고 사글세 내고 전세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집을 처음 20평을 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저는 아직도 집을 가져보지 못해서 가상적으로,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평 집, 천국이야, 천국.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 친구 집에 갔더니 30평 집에 살아요. 우리 집은 코딱지예요, 코딱지. 30평 집은 화장실도 2개야. 그러면 또 30평을 향해 막 힘써요. 그럼 30평 집에 그래서 들어가요.
행복해요? 잠시는 행복하죠. 근데 또 이따가 친구 집에 갔는데 40평이네. 화장실이 2개.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인간 집이 아니구나. 못 말라요. 계속해서 못 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경험하면서도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불행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저주라고 말하죠. 우는 게, 맨날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는 것,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그런 가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맨날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맨날 우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분 중에는 자신을 낮은 자라고 생각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실까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로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높아야지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빛이 나야지 얘가 너 좀 써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몇 년 전에 인기 있었던 사극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사극 볼 시간은 없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제 그렇게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보다가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은 적이 또 언제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대략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이 예뻐요. 당연히 예쁘겠죠. 하여튼 여자 주인공이 붙잡혀가요. 오랑캐한테. 사극입니다. 오랑캐한테 붙잡혀가가지고 붙잡혀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욕을 다 당했죠. 여자로서 성적 놀이개로 해서 막 아주 심한 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조선시대 얘기거든요. 그렇게 오랑캐에게 몸이 더럽혀진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돌아왔더니 오랑캐에 더럽힌 채로 왔다고, 더럽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심지어 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더럽혀진 것을 알고는 재혼을 해버렸어요. 다른 여자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버림을 받은 거죠. 그 동생도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심지어 그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딸을.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더럽힌 채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죽는 게 낫다. 그럴 정도인 거예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욕을 당한 것입니다.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을 처음부터 사랑했던, 마치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으면서 사랑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걸 알고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면 족하다. 당신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쁜 모습이든 못생긴 모습이든 상관없다. 난 당신이면 족하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면 족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뜸을 조금 이제 생각을 깊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허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저도요. 그러니까 오랑캐에 욕을 당한 나도 사랑할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괜찮냐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 주인공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생긴 주인공이 말을 해야지 감동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렇게 해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꼭 안아줘요. 저는 남자 주인공의 이 말이 낮은 자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자인 우리를 향해서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여러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슬픔 당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그런 낮은 자인 우리를 향해서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인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아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행복을 느끼고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낮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초라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볼품없어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자신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초라한 걸 싫어하고 낮아지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든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달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경쟁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성도의 신비를 지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